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지는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낱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2번 정도 나옵니다. 공간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이 복음이라는 말이 한 2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또 평안의 복음 등등으로 그냥 복음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그리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이 조금 정확하게 정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박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라는 사람도 있고 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분에 따라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수박이 과일도 되고 채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식물의 식용 부위에 따라 구분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부위를 먹는 것은 과일이고, 잎이나 줄기나 뿌리를 먹으면 채소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많이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무로 보느냐 풀로 보느냐에 따라 과수와 과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리의 풀이나 여러 사리의 식물이냐, 한 해 사리 식물이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매년 살아있는 것이면 거기에서 열리면 과일이고, 한 해만 살고 죽으면 채소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수박은 채소가 되고 과일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서 조리해서 먹는 열매는 채소고, 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일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과일이냐 채소냐. 여러분 토마토를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그 방학 생활인가 거기 갔는데, 여러분 토마토는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토마토도 과일이기도 하고 채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처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일이 되기도 하고 채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확실한 어떤 구분점이 없다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별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하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하고, 또 딴 데
성경에서는 뭐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뭐냐 라고 생각할 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에 대한 유래를, 낱말에 대한 유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영어를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굿뉴스, 또 가스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굿뉴스가 뭡니까?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다 하면 거의 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낱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의 유자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냐면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기쁜 소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가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떨까 고민할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낳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누구죠? 동방박사 전에 그 목자에게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그 밤중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천사들이 이제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에게 알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천사가 전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제 마가라는 이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의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쁨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낱말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헬라 그리스어로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지만 이것이 언제 이제 그 만들어졌냐면 한 BC 538년 전에 그 정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래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바빌로니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이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 남자 장정들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복하면 살려줘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뭐 남자고 다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을 노예로 삼든지 죽이든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기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얘들이 이제 그 그리스의 사람들이 장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진 나머지 뭐 산에도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거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멸살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지나서 전쟁터에서 소식이 강간했지만 한참 후에 지나고 보니까 어떤 병사가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림픽 유래도 이 말이잖아요. 42km를 달려와서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앙겔리온의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쁘고 너무나 큰 나머지 또 위대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기쁨과는 다르다 생각해서 구별하기 전에 약 350년 전 한때 그리스인들이 즐겨 썼던 사용하였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형벌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식만큼 이 세상에 큰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구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복음은 오지 않았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모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또 보통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게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게 복음이다. 그 소식 듣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이번에 보니까 뭐 비트코인인가요? 그것이 한 달에 어떤 사람은 50억을 벌었대요. 그것이 복된 소식일 수 있잖아요. 본인들에게는. 이렇게 축복받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거구나 하고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서 꺼내주는 그 모든 일들을 마련해서 내가 너희를 꺼내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또 천국 복음, 또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뭐냐? 천국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 평안의 복음도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구원의 복음도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그냥 멀리 쳐다보는, 그 천국을 쳐다보기만 하는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복음만이 무슨 복음이요? 참 복음. 그러니까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빠져서는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박이 채소냐 야채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우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채소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과일이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복된 소식,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교회 다니면 뭐 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교회 왔는데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에 신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일을 속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로 이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이해를 많은 사도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부터 16장까지 쭉 적잖아요. 적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이제 기술하고 이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6장까지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그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행적을 쭉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아셔야 돼.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뭐 나중에 이제 마태가 쓴 것도 마태복음으로 또 마가가 쓴 것도 복음으로 또 누가도 쓴 것도 누가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지만 이제 그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의에서 했겠죠. 그걸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여러분 전체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 또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본거로 믿는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자체도 예수님의 마가복음처럼 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가 바로 누구? 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전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모든 마태복음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들이 다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믿어야지 너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 영생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쭉 얘기하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가장 좋은 기쁜 소식 예수를 통한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아버지께 가는 모든 길들은
예수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지금 마지막 때로 지나가는 길이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이런 복음을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은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복음이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 모든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까지 장성한 그런 자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